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장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이 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의 백성을 보라고 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그 십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요, 재차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하나하나 언약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35장의 내용은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 말이죠.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일이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지킨다, 그 의미가 뭡니까?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잊지 말자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잊지 말자 그 말이죠. 바로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날입니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이 연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연합 관계입니다. 이처럼 이 날을 엄숙하게 지키되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이라 그 말이죠. 이것은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말랍니다. 이 고대인들에게서 불은 이 어떤 의미였냐면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저버리지 말고 너희가 분명히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상점도 문을 다 닫고요,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불도 이미 다 꺼놓습니다. 그 음식도 미리 다 장만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4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있는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린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드리라가 아니라 드리려면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니 곧 은과 금과 놋과. 마음에 드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 물질의 관점을 두게 되면요, 그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이냐면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최초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제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으신 겁니다.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원하고 자원하고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런 것을 드려라, 그 말이죠. 10절에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 자는, 그 말이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은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곧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회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대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만구가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처럼 은사가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것을 마음과 함께 드리기도 하지만 재능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항상 물질의 관점에 두면요, 어떤 사람 많이 드린 사람은 액수로 나는 많이 드렸다, 액수를 적게 드린 사람은 난 적게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드림은 뭐냐?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은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린다면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내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mol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리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즐거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즐거운 모든 여인은 염소토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와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원하는 자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가졌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받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드렸구나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건 무엇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레의 자손과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요 이제 이 모든 성막을 지어나가는데 관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도 주시는데요. 31절에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이 부사렐을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31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아주 세공하는 정교한 일을 재능도 주시지만 그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34절에요.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가르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동력자로 삼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사렐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요. 성막이 지어져 가는데 모든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을 연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눈의 역할, 어떤 자에게는 입의 역할, 어떤 자에게는 귀의 역할, 어떤 자에게는 손과 발의 역할 이처럼 각각의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어져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 은혜와 은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